하면 할수록 저에게 늘어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눈물.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둘째, 흰머리. 제가 염색을 안 하면 머리가 다 휘어요. 이제는 머리가 정말 다 하얘요. 정말 다 하얘요. 교회 개척하고 지난 18년 동안 가장 마음 졸였던 일,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일은 교회 건축이나 교회 성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고요. 제가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많이 마음 졸였던 건 아마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2주간 동안 코로나로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한 기도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제 기도를 끌고 가셨어요.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제가 명단을 전부 다 적어보니까 34명이더라고요 저희 전라도로 이사간 그 형제 아이 제외하고 나서는요, 그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이번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아마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일 거다. 그들은 지금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느 곳에선가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말해줘라, 울지 말라고. 그래서 사실 설교를 월요일 날 다 준비해 놓고, 또 설교를 요점 정리하고 설교를 보면서 설교 찬양 준비를 해야 되는 스태프들에게 다 메일을 보내놓고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다시 설교 준비할 거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들, 딸들이 34명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주시면 참 많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장애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온 동네가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키웁시다, 함께 키웁시다. 전 그것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장애 친구들이 다들 이렇게 좀 많이 편안해지고 또 많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는 우리 장애 친구들을 참 많이 잊어버렸어요. 얘네들이 버스 타고 반월로 도망가고, 또 버스 타고 어디 또 딴 데로 가버리고, 파장동 사는 애가 저기 인계동 가서 잡아오고, 저 인계동 사는 애가 저 반월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아이를 잊어먹었다고 저한테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전교인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이를 잊어먹었으니까 그 주변에서 좀 찾아봐라. 그래서 반월 버스터미널 가서도 잡아오고요, 또 인계동 가서도 데리고 오고요, 효원공원 가서 데리고 오고요. 그랬던 적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참 고마웠던 건 성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서 그 주변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있나. 시간이 있는 성도들은 그때는 아이들을 하도 많이 잊어버려서, 아이들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전단지 돌리는 거, 그걸 전부 교회에 만들어 놨었어요. 애들 잊어버리기만 하면 버스 기사한테 주면서 이 아이 좀 찾아달라고, 이 아이 보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교회였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절대 혼자 잘 키울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키워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장애인 주일을 맞아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슬프게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나인성이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한 남자랑 결혼했겠지요. 그리고 얼마 있다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참 많이 행복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의 남편이 아무 이유를 모르겠는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가난을 말하고 또 고난을 말하고 고통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여자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잘하는 걸 보기만 하면 그래도 위로가 됐고 위안이 됐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여자에겐 아들은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기댈 만한 언덕이었고 비빌 만한 어떤 울타리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 이 아이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설상가상이란 말 아세요? 눈이 왔는데 서리까지 와버린 거지요. 마치 엎친 데 덮친 격,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있는데요, 고난이라는 거는요, 하나만 오고 안 오면 이게 버틸만 하거든요. 고난이라는 거는요, 하나만 오고 더 이상 안 오면 견딜만 해요. 고난이 왜 힘든 줄 아세요? 올 때 화끈하게 와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고난이 왔어요. 내 인생이 지금 밑바닥인가 보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끝나면 힘들지 않은데요, 밑바닥인데 이 고난을 만나고 나면 깨닫는 게 뭐냐면 지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땅굴이 있어. 그래서 한 땅굴 지하 3층까지 내려갔는데 이 정도면 내가 밑바닥인지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하 30층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깨닫고 나면은 참 힘들다,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여자가 아이까지 죽었어요.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그 집 아이가 죽었대, 그 집 아들이 죽었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왔어요. 장례 치르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몰려올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는 왜 이렇게 팔자가 싸나워? 보통 이스라엘의 어떤 무덤은 이렇게 돌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곳이 동네에서 한 20-30분 정도 가면 있었어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장례 행렬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관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가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 마귀, 귀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피하지 않았고 정면 대결했어요.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계시고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은 나인성을 빠져나가는데 지금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장례 행렬 가운데 누구를 보셨다고요? 한번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곳에 그 장례 행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에만도 40번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단어에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계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사람,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앞길이 꽉 막혀서 힘들어하는 사람,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고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고난을 만난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고난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붙잡아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만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사업의 어려움을, 어떤 사람은 자녀의 어려움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에서 끝나면, 어려움을 만나고 끝나면 거기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언제 기적이 있냐?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 어려움을 붙잡고 예수 앞에 나오세요. 그 어려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픔을 공감하셨어요. 여러분, 13절 예수님은 그 나인성 과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울지 마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다시 한번 기운 내셔야지요, 이런 말 할 때 있거든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립 서비스,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은 빈말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멈추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울지 말라는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맨자들이 섭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됐죠? 일어났어요. 앉고 말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시편의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한번 명령합시다. 두 손을 딱 가슴에 모아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빛을 발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했대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셨지요.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죽은 사람을 살렸을까요? 로마서 14장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지금 통과하는 중에 있어요. 이번 주가 가장 큰 그 사람들의 연휴가 끼어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날 계속해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인성 과부처럼.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인성 여인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다는 거. 우리가 울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 없으세요. 아프고 병든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 없으세요. 누구에게 관심 있냐? 고난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질병과 아픔과 눈물과 답답함과 속상함과 억울함과 장애와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며 저들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실 줄로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든 적은 있습니다. 딱 한 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든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녀를 만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예수님도 공생애를 담당하시면서 우셨으니까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저 어디 어두운 데 구석에 가서 술 먹고 우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예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당에 모이기만 하면 울었어요. 그들은 교회를 울기 위해 갔어요. 저희 어머니 늘 교회 가서 울고 집에 오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실컷 우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울기 위해 가는 것이고 믿음의 선배들은 울기 위해 갔어요. 예배 시간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제가 강화에 살았는데, 제가 중등부 때, 제가 중3 때 서울로 나왔으니까 중등부 때 제가 이래봬도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중등부 학생회장. 그런데 제가 중등부 학생회장이 되면서
얼마나 극성맞게 회장을 했는지 우리 중등부 애들을 전부 다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 끝나면 그때 기억나요. 교회차 베스타였거든요.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인천의 숭이감리교회라고요. 그 숭이감리교회는 밤새 철야를 했어요. 새벽 4시까지. 거기를 매주 금요일마다 데리고 다녔어요. 거기는 정말 좋은 게요, 예배 끝나고 철야 시작하기 전에 요플레랑 빵이랑 요구르트를 줬어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너무 맛있고 가서 우는 거예요. 주여 도와달라고, 주여 살려달라고, 주여 내 인생의 기적을 달라고. 설교를 들으면서 울었고요, 찬송을 부르다 울었고요, 짐이 무거워서 울었고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 없어 울었고요, 예수 이름 부르며 울었고요, 주여 삼창하며 울었고요. 주여, 이게 느낌이 어땠는지 아세요? 주여 하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로 과거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울었고 또 울었고 울었고 또 울었어요. 그러면서 버텼고 그러면서 견뎠어요. 우는 건 절대로 슬픈 것이 아니고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니까 다윗이 눈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로부터 너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이런 예언을 들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힘들다고 주저앉고 힘들다고 넘어지고 힘들다고 쓰러지지 말고, 힘든 거 가지고 예배 나오고 힘든 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며 기도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지금도 아프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을 만났다고 고통스럽다고 여기저기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가난과 질병과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실 줄로 여러분 믿는 사람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눈물의 기도는 능력 있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지금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울고 있는 나인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특별히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울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새로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힘든 사역이 뭐냐고 물어보면 장애인 사역이래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2년, 3년, 5년씩 있다가 사임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뭐냐고 물어보면 장애인 사역이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걔네 때문에 제일 많이 울어봐서, 걔네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해봐서 그렇다 그래요.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알아요. 교회 개척하고 2년 차가 됐을 때 호주에서 담임 목회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호주 갔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환경이어서 제가 흔쾌히 수락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장애 친구들을 보는 순간에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제 눈에 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키우는 아빠 엄마들은 마태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상한 갈대 같다, 꺼져가는 심지 같다, 꺼져가는 등불 같다. 제 눈에 그들은 그렇게 보여요.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여러분, 갈대는요 누가 톡 건드리면 부러져요. 꺼져가는 심지는요 누가 호 불면은요 꺼져버려요.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질 것만 같아요. 누가 불기만 하면 스르륵 꺼져버릴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는요 세상이 야박하다는 거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상한 갈대가 돼보잖아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 돼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야박한지 금방 알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갈 때는요 내가
상한 갈대가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이 아닐 때는요, 세상이 얼마나 야박한지 진짜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입장 돼 보면은요, 세상이 얼마나 야박한지 부모조차, 가족조차, 형제조차요,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뭐 그들만 그렇겠습니까?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꺾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끄지 말았으면 참 많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봐요. 그렇게 한마디 합시다. 울지 마세요. 시작.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좀 읽어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5가지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은 누굴까요?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특별한 제도 5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11조에 대해서 반드시 설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11조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에게 11조를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지만 또 한 가지, 성도들이 낸 11조를 교회는 제대로 올바르게 써야만 합니다. 어디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제도가 뭘까? 이삭 남기기.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절대로 줍지 마라.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줄 때 절대로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마라. 세 번째, 안식년. 6년 동안 힘써 일하고 7년째가 됐을 때 쉬어라.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 과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네 번째, 희년. 49년 동안 힘써 일하고 50년째가 됐을 땐 노예도 땅도 빚도 다 탕감해줘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섯 번째, 절기.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 성탄절 때 우린 평소 때보다 조금 더 많은 헌금을 합니다. 예전에 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절기 때 헌금을 하기 위해 적금을 드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옛날 어른들은 이 절기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린 평소 때보다 부활절 때, 또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좀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 그 헌금은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금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는 사회적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줘라. 그래야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다. 둘째, 일한 만큼 주지 말고 필요한 만큼 줘라. 그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지요. 일찍 부른 사람, 늦게 부른 사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지요. 그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 그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겉옷을 전당 잡혔을 때 해가 지기 전에 겉옷을 돌려줘라. 저녁 되면 추워서 아프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땅은 누가 주셨습니까? 나무는 누가 주셨습니까? 해달별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담됩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장애인 주일날 이 시대의 약자는 누굴까요? 이 시대의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저는 이 시대의 약자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이라고 다 가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가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아이가 그래도 장애 정도가 약해서 아이가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돈도 꽤 많이 받아요. 4대 보험도 받아요. 괜찮지요? 그 정도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서 어떤 그 직원을 한 명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이 장애 친구의 그 명의를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한계예요. 아픔이란 말이에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민망히 여겼대요. 민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팠대요. 아마 장애를 가진 아들, 딸을 바라보는 그 육신의 부모의 마음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많이 아프실걸요. 예수님은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과 많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더 아파하셨고 더 힘들어하셨어요. 한 아이가 애완견을 파는 가게에 왔대요. 한참 강아지를 돌아보더니, 아저씨, 저 강아지 사고 싶은데 얼마예요? 얼마라고 얘기했대요. 아저씨, 제가 며칠 있다 올 테니까 아무한테도 팔지 마요. 그리고 아이가 돌아갔대요. 그리고 며칠 있다 진짜 왔대요. 그 강아지를 사가는데 이 가게 주인이 좀 신기한 거예요. 강아지가 쩔뚝발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그 아이의 가는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 아이도 다리를 절었어요. 그 아이는 그 강아지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장애를 가진 우리 아들, 딸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그 장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곳곳을 보면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었으며 예수님이 벗었을 때 옷을 줬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수원은혜교회는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을 위해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대요. 황유성 목사, 저거 가짜야. 맨날 장애 아이들 위해서 뭐 해준다 그러더니 해준 게 뭐가 있어? 건물을 지었어? 복지관을 만들었어? 해준 게 뭐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해준 게 없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요, 복지관을 건축하는 거, 뭐 그룹홈을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돈 주시면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요,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런 관점이 좀 저랑 많이 달라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요, 건물을 만들고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사랑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더 좋은 시설 얼마나 많아요. 더 좋은 복지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저보다 더 사랑은 못해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신 믿음의 아들, 딸들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교회가 많잖아요. 각자의 교회들은 자기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 보듬어 주라고, 그들 사랑해 주라고, 그들 끌어안아 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떤 학생이 쓴 글을 봤어요. 제목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만일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할 수는 없지만 만일 다시 태어나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저한테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러면 돼요. 내가 저 아이 아빠라면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저 아이 오빠라면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저 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저 아이 형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그 생각하고 대하면 돼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러 특수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복지관 짓는 거, 그룹홈 하는 거, 그건 국가에서 하고. 그럼 저는 뭐 할까? 저는 사랑하려고. 사랑. 여러분, 사랑이 말이에요, 가벼운 거 같으세요? 이게요, 돈 주고도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불행한 줄 알아요? 좋은 인간관계 가운데 있으면 행복하고요,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 장애 친구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좋은 시설? 좋은 집? 좋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잘하잖아요. 그건 많은 기관들이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뭐 할까요? 사랑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장애 친구가 교회를 왔어. 그러면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목사님들이 어서 와라 그러고 다 이뻐해. 막 서로 이 아이가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우리 그냥 일반 말로 애를 그냥 쭉쭉 빨아. 그냥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닐까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 있고 대단한 학문이 있겠어요? 사랑. 이 아이들 잊어버렸을 때 온 교인이 찾아다니는 사랑. 장애인 사역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저 집 하나 지어주고 그저 시설 하나 만들어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건 해답이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인간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 취급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일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정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장애인을 만들고 싶어요. 그냥 멋진 그리스도인, 때가 되면 집사님도 되고 때가 되면 권사님, 장로님도 될 수 있는 거, 그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 저는 장애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런 마음을 가진 목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장애 친구들은요,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말도 빠르고 성격도 급하거든요. 장애 친구들을 만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장애 친구들을 만나면서 참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장애 친구들을 바라보는 마음, 또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장애 친구들을 바라봐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요, 한번 여러분 따라 볼까요? 뚜벅뚜벅, 차근차근.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